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 참 어려워. 인생은 살다가도 잘 모르겠어. 그래 우리가 어떤 분야에 수십 년을 행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인생을 80년을 살았는데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셨는데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요. 때로는 편할 것 같은데도 힘들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절망도 하고요, 실망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 어느 때는 분노감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고 아버지를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아주 계획적으로 속이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결국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생활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아주 자기의 계획대로, 물론 중간에 삼촌이 그를 속이기도 하였지만 아무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 삼촌 라반의 그 생각을 이겨가면서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을 다 얻었죠. 라헬이라는 삼촌의 딸,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아주 끝까지 파는 성격,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2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옵니다. 그때는 갈 때는 혼자였지만 올 때는 자신의 가족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많은 것이 변했죠. 그리고 그는 형 에서에게
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형은 풀어질 거야라고 해서 자신의 그 심부름꾼, 그러니까 종이겠죠.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잘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일단 누그러뜨려야 내가 고향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5절을 보면 그의 계획이 나옵니다. 32장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형, 내가 지금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적당히 줄 테니까 형 나 너그럽게 용서해줘. 이게 이제 야곱의 꾀에서 나온,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은 그러면 형이 그래 뭐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주 준비된 일을 행했단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32장 6절입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고 형에게 그런 예물을 주면 형이 용서할 줄 알고 형의 마음이 풀어질 줄 알고 했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치려 온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에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지난번에 그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지하에 차를 빼러 갔던 그 엄마를 따라갔던 15살 아이가 엄마는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는, 그러니까 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됐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은 사람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예견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적금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정말 뜻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저도 목회 11년 동안 하면서 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찾아와서 많이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좌절감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왜 내 목회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입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얼마나 더 힘들어야, 얼마나 더 아파야, 뭐 그런 생각들 다 가져보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잖아요. 1년의 일을 계획하던 한 달의 일을 계획하던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월 수입이 이만큼 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합니다. 그거로 인하여 돈이 지출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욥의 과정을 봐도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거라고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 백성들이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갈 필요도 없어. 한 3,000명만 가면 충분해. 뭐 계획 세울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전투에서 졌단 말이죠. 자신들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기근이 있으니까 저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에 가서 우리가 잠시 좀 살다가 와야겠다라는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곳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납니다. 자기의 아내가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까 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거기서 우여곡절 속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도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갔던 배에 탔던 요나, 저 배 밑창에 가서 자기만 하면 다시스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다윗은 자기도 생각지 못했고 자기 아버지도 생각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그 앞에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웬걸요? 사울 왕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견치 못했던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예견치 못했던 일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문제를 만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살아갈까? 후회와 한탄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방황과 근심의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죠. 예상이라도 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죠. 그런데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그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계속 뒤따를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시편에 이 애절한 기도가 많은데 특별히 4편 1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엄마 수학여행 잘 다녀올게, 엄마 잘 갔다 올게 했던 그 아이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아내에게 내가 퇴근해서 저녁 맛있게 먹자 했던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슬픔이 예견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뜻밖의 문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왔던 그 에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야곱이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졌지만 생각지 못했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그 형이 분노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형이 동생을 안아주고 동생을 이해하고 동생과 함께 가는 정말 야곱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났지만 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요. 룻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는 생각지 못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도 바다에 던져졌지만 생각지 못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만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셨고 주실 것이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감옥에 가고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 좌절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처가에 모임이 있어서 함께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제 처형의 딸이 이제 뭐 한 32살 정도 됐을까요? 한 2살 정도 된 결혼도 했던 아이인데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신장이 이제 15%도 안 남았대요. 기능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다른 조카들을 보면 다 건강한데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왜 내 딸은 왜 아플까? 제가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그 전에 그 엄마하고 함께 가면서 위로했지요. 분명히 또 이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 한쪽으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사도 바울이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아주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요.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두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좀 넘기지 마시고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딱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나는 13절의 그러나는 유대인들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은 디도도 만나고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나는 할 수 없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생각지도 못했던 유대인의 반대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지만 두 번째 그러나는 생각지 못했던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때로는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게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동생뻘 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녔을 때 그냥 밤에 그 놀이터에서 앉아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한 5명이 와가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막 몽댕이를 여기를 막다가 여기가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집단으로 폭행했던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얘 아니다. 그러고 가더래.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병원에서 큰 수술도 받았어요. 그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했거든요. 그 아이도 그렇고. 근데 이게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너는 그래도 그 맞은 대가로 군대는 안 가겠다.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래 나는 다른 사람 2년여 동안 군대 가는데 이걸로 군대 안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뜻밖의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가야 된다고. 2번의 좌절을 경험했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서 결국에는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국군 통합병원에 가게 됐고 그 국군 통합병원에서 간호장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꼭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한 고난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의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가 연초에 바랬던 일들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계획했던 일들이 다 수포가 되어도 때로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